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또 다른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삶의 자리를 옮겼는데 또 그 땅에서의 왕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이 아니었죠. 12장쯤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거의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가 깨닫고 아내와 재물을 돌려보낸 사건이 오늘 이 20장보다는 더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한 20여 년이 지난 20장에서 또다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걸 그가 보았고요. 그걸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너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어떠한 아브라함을 향한 굉장한 친밀감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한번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는 그의 가족들을,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의 믿음을 붙돋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쭉 경험하고
하고 이제 이삭을 낳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무르익을 만한 그런 지점에서 똑같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반복되는가? 그거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하나 들자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성숙되어진 삶의 자리들을 늘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연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나중에 그 아비멜렉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그때부터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로 나는 당신을 동생으로, 그는 나를 오라비로 부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대가 나에게 해줄, 말하자면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가 그거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위험한 요소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 근데 그게 부르는 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이제 그러한 위험을 한번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럴 경우가 있을 때라도 당신이 결국 나를 오빠로 불러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게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그런 큰 은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가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날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한번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옮길 때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은 그런 관계들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 틀 안에 여전히 이제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고 그래서 담대해지기도 하고, 뭐 솔직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으면 롯이 그렇게 잡혀갔을 때 그렇게 막 데리고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담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유독 그에게 그런 약한 약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북돋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고 했지만 그의 해묵은 연약함들, 그런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는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성숙해도요, 자기 안에 버리지 못하는 최후의 연약함들이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존재론적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자기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의 자리, 그런 자리들이 누구에게인가 하나씩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죄와 연약함에 변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존재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걸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 읽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살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막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이들. 근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기적들을 그들이 많이 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한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400년 동안 뿌리 깊게 내린 종의 근성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존재와 함께 맞물려 있어서 변화하고 바꾸기 쉽지 않은 그런 한계들, 그런 한계들의 경우들이 적지 않은 거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마다, 또 하나님을 그들이 스스로가 만들고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냥 그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400년 동안 그들이 본 신이 그 신이거든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 끊임없이 400년 동안 종의
자리에서 산다라는 것이 하라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라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지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불편해지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떠한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다오다오하는 어떠한 그런 연약함들이 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존재적인 죄악의 한계들 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한계들이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20장의 사건은 그것보다도 복잡하다기보다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10장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 이야기의 주도권이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꿈에서 그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대목이 나타나죠. 나타나셔서 꿈에 현몽하셔서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넌 죽게 될 거다. 너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이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여인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정말 몰랐는데요. 전혀 그런 건 몰랐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최근에 들어본 기억이 없으신지요? 최근에 들었던 것 기억이 좀 나지 않으십니까? 억지로 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기 의로운 사람도 함께 멸하러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 의인이 있는데 같이 다 함께 멸망하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50명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의미가 나타났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아비멜렉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손이 깨끗한 걸 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이 너무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을 봤습니다.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 극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죠.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갖죠. 롯이 갖고 있는 두려움, 그런 일종의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냥 불로 그냥 쓸어버리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성에 내린 그러한 하나님의 벌은 어떻게 보면 편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모두가 같이 다 멸망하는 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강력한 공권력이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죠. 그런 공권력이라는 것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정이나 편차들은 무시될 것 같은 그런 의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죄는 죄겠지만 우리 안에는 덜 죄인 더 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인 죄인을 떠나서.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어지고 저 가운데서는 또 여지가 어떤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회가 있었으면 돌아오고 한 번만 더 권면하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아련한 어떤 공포심, 그러한 것들이 생길 만한 그 시점에서 20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의문은 이때도 사라가 그렇게 예뻤을까?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게 되는 게, 그래 좋아, 70대 때는 어떻게 특이한 분이면 이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때는 너무 심한 것 아닐까? 20 몇 년이나 됐는데 예뻐서 빼앗겠다,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있죠. 그래서 사라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나 보다, 나도 이랬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 때에는 신하가 그 여인이 이쁜 걸 보고 소개를 해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가 그 글 아래 거류하였을 때 그냥 왕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뻐서 보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큰 등치를 갖고 있는 부족 하나가 자기 땅에 왔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그런 부족과의 어떠한 화친과 화평을 위해 그 가족 하나를 혼인으로 데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그냥 왔으니까, 그 부족이 큰 부족이 왔으니까 부담스럽고 하니까 싸우기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서 그 족장의 여동생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 가운데서 데려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비멜렉이 보면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그 여인에게 대하여 손을 대지는 않은 겁니다. 왜? 그날 밤 바로 나오신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내가 너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이 뒤에도 보면 이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문이 닫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재앙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미뤄 보았을 때 아비멜렉이 이미 이때 어떠한 질병이 있었지 않았을까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들.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데려왔지만 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주고 계셨다는 거죠. 왜? 아비멜렉이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아비멜렉의 뜻은 순수했거든요. 아비멜렉의 뜻은 뭐 남의 걸 빼앗고 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단순히 그 일회적인 정치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와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복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만 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도 봤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보시고 참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엔 결국 직접 내려오셔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성도 멸망시키지 않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중보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굉장히 디테일한 면이 여기 또 나타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에게 손을 쓰셔서 그런 일들이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바로잡아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느끼시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지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so sweet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너무 따뜻한 하나님이세요. 아비멜렉 뭐 지도 왕이겠지만 뭐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주인공 의식이 많이 잡혀 있어요. 주인공 화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폐해 중에 하나가, 영화 보면 이렇게 엑스트라들은 너무 가볍게 죽잖아요. 주인공은 죽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엑스트라들은 그냥 총이 지나가기만 해도 막 쓰러지잖아요.
주인공은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도 죽지를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주변인들이 우리 안에서의 굉장히 어떤 무게감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주인공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연이고 이삭이 주연이고 야곱이 주연이지만 나머지 조연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거니까요. 누구 하나만을 사랑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 때 에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 그러한 편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사랑에 대한 핵심과 주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버리는 패로 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가인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는 패로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와를 죄짓게 하려고 만드신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리에서 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인 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은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20장의 주인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일들을 다 얘기해 줍니다. 자기만 하고 해결해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일들을 공유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나누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할 때도 말하는 화법이요, 너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너 이놈자식 일로 와, 뭐 이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했길래 너는 나와 우리 나라를 큰 죄에 빠지게 하려고 했느냐? 왜 그랬어 도대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를 쭉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할까 했다고. 근데 나는 이게 거짓말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진짜로 우리 그 아내는 나랑 이복여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예전부터 나왔을 때, 이거 완전히 지금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내가 나올 그 몇십 년 전부터 우리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더니 그냥 오해가 있어서 데려간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얼마나 이게 지금 궁색하고 없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선명하고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처리한 것도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주고 내 땅에서 네가 아무데나 좋은 데 살라고 얘기하고, 또 사라한테는 은 1000개를 주어서 네 부끄러움들을 해결하라고 굉장히 선대하고 잘 베풀어 주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바로 같은 뜻인 거죠. 그 나중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이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이때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주셔서 꿈으로 해몽해 주셔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많이 부끄럽게 여겨지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야, 너 진짜 어떻게 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사용하여 주시죠. 근데 어떻게 사용해 주시느냐면,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는 그냥 바로가 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빨리 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사라를 데리고 왔을 때에 받은 지참금만 이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더 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7절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로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선포와 약속을 통해서 쭉 지내왔지만 솔직히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를 못했죠. 누구에겐가 그걸 얘기할 만한 민족이 있던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늘 여기에서도 보지만 어느 지역에 가든지 다 2등 시민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 자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다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큰 민족이나 나라나 성읍들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만한 자리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17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옛날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의 재앙이 때도 하나님이 바로가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더니 잘 얘기 듣고 돌려보내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만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굳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의 지역에 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지만 이 일이 있은 후로 아브라함의 존재감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1장에서 보면 그 뒤에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같이 찾아와서 그와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를 두려워하면서. 그를 두려워하면 없앨 수 있겠지만 없애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가 갖고 있는 것은 힘이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앙적인 힘을 갖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삭을 낳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가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는 이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굳이 아브라함을 거쳐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성을 향한 안타까움의 중보를 하게 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걸 왜 숨기겠느냐?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선거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50명, 45명 그 성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냥 중보하는 마음으로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일들과 역할들을 더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 태의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아계심을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누는가에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은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별로 바라고 얻고 그려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좋은 땅에 가서 살면 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민으로 사는 그게 유일한 꿈이에요. 그거 이외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의 복은 전부가 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게 하신 거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심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함이세요. 그 땅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이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들을 다 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면 그들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멸하지 다 않게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멸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시험하시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심과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거죠. 그냥 싹 쓸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들을 받아 먹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근성을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그들이 감당키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출애굽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굉장히 핵심적인 복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러한 복의 모습들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잘 믿고 잘 살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라고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 그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모든 일들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시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종합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알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비멜렉 앞에 또 연약해진 아브라함, 그 연약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또 무릎 꿇히시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보했던 그 마음을 다시금 더 일으켜 세워서 너는 내가 선지자로 쓰는 거야. 네가 기도하면 열리고 네가 닫으면 닫히고, 그런 어떠한 일종의 의무이지만 권세, 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한 한 장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요, 아비멜렉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자꾸 회개하고 안 하려고 해도 또 빠지게 되는 그런 모든 연약함의 자리들. 그런데 그런 연약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며 나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멈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질 않죠.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더 나아가게 하시죠. 그 자리에서 더 경험하게 하시죠.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온전히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잘한 행동들을 광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철든 행동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짜 군중 그 자체, 우리가 말하는 군중의 심리들 그 자체를 갖고 있었던, 뭐 하나 성숙하게 일들을 해결해내지 못했던 그대로의 모습.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난 연약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뭘 하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19장까지가 내 최선입니다 라고 얘기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20장까지 이끌어 나가시죠. 그리고 하나님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러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 선포하면 열리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를 바라지만 닫으면 닫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성도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